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식일 지난 3일째 되는 저녁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명상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로서 마치 성전을 순례하는 자 중 한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에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유할 자 누구 오리까? 라는 일전의 질문에 대해서 성전 문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대답하는 말,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형식으로 빌려 지은 시로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 613개를 모두 요약한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몰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멋이 묘사되어 있는 시라고 하면서 시편 23편이 목자의 시라고 한다면 시편 15편은 성을 향한 시민 혹은 하나님의 신사라는 별칭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조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을 노래한 시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누구 앞에 서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인디안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Bad woman go to the everywhere. Good woman go to heave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데나 가지만 선한 사람은 하늘에 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에 가기 위한 조건과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하셨을 때 율법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서 시편 15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실행 강목이며 동시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체임을 풀어놓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5편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사람이 타인을 대하면서 나타내게 되는 품성과 인격체인 것입니다. 물건은 품질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사람의 운명은 성품과 인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람들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이 교회에 올 때나 외출할 때 어떤 외모를 갖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며
교인들의 의무에 충실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영감에 걸 실물교훈에는 67페이지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품성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5편의 말씀을 잘 실천하심으로 인격과 성품이 잘 꼴지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은 5절까지 된 시편이지만 그 5절까지 된 시편을 다시 5 항목으로 나누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항목은 마음가짐에 대해서, 둘째는 말에 관해서, 셋째는 눈에 대하여, 넷째는 이웃을 대하며, 다섯째는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각각 2가지씩 첨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 자세, 마음에 관해서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씀 가운데 에브라함 링컨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으며, 공의를 일삼는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성경절에는 공정한 말을 하며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잘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대하여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해로 참소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표현이 말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척도임을 나타내주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공언, 헛된 약속, 허망된 말은 심판의 저울에 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라고 하셨는데 참소는 사단의 정신입니다. 참소라는 말과 유사한 말들이 있는데 거짓말, 남의 결정을 조사하는 것, 또 삼키고 먹어버리는 것, 고소하고 비방하는 것 다 참소하는 정신입니다. 간사하고 못된 말로 비방하는 것, 참소치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관해 몇 가지 근거의 말씀을 더 첨가한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고 입을 다스리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배우고 말을 통해서 표현한다. 잠언에 있는 몇 말씀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1절에 있는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1, 2, 3 화법이라고 하여서 1분간 말을 하고 2분간 들어주고 3번 칭찬하면서 동의해 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말을 하기 전에 4번 생각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남의 비밀은 아닌가, 내용이 진실된가, 또 꼭 해야 될 말인가,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겠는가 생각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며, 또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는 상대방의 해가 되지는 않는가, 전하는 나의 인격자의 해가 되지는 않는가, 말이 해자되어서 제3자들이 들을 때도 괜찮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말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탈무드에는 말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대답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고 탈무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들을 적당하게 잘 하심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로 새긴 언장변의 금사관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들이 되기를 바라며,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칼에 비유되지 않고 화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쓰고 나면 어디엔가 박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는 권고의 말씀들을 잘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5편에는 3번째 이웃에 대하여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자기 집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탐하여 비류, 동네의 건달들을 책동하여서 그 포도밭을 갈취함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눈에 대하여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악한 행동,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 마음과 결심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는 것이 첫째이며, 2번째로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원한 것은 해롭지라도 변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잠시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꼭 변치 아니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얻으려고 돈놀이를 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특히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는 신명기 16장 1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관해서 한두 가지를 좀 더 첨가한다면 선악의 쟁투에 있어서 또 다른 대리자는 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God and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만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참으로 유용한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돈이 탐욕과 함께 들어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가운데서 말의 자제력과 돈을 버는 것의 절제와 돈을 쓰는 것의 절제는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탈무드의 돈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돈은 가죽 구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죽 구두와 같다라고 했느냐 하면 가죽 구두가 너무 작으면 불편하고 가죽 구두가 너무 크면 또 잘 신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꼭 돈을 절제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새겨야 될 좋은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조와 선자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의 운명은 다윗의 운명과 비슷하였고 두 사람의 성격에는 서로 유사점이 있었다. 발람은 누구냐 하면 민수기에서 나오는 모압 발락에 의해서 돈에 매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저주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발람과 유다 두 사람이 다 큰 벌을 받았고 동시에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제약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서 그들을 멸망에 빠지게 했다. 부조와 선지자 4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성품을 형성하는 데 시행세칙과 같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늘 암송하시고 실천하시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장막에 유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시편 15편이 이웃사랑의 시행세칙이긴 하지만 이 시행세칙을 통해서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실천하신 우리의 완전한 모범자 되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시라고 하시면서 시편 15편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 15편의 말씀들을 산구하고 읽고 실천하려고 하실 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주의 성막에 유하는 자들, 우리 모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